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알면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 계명인데 뒤에 나오겠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입니다. 그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행동하라, 이렇게 되겠죠. 요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 새 계명,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너희의 들은 바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그게 바로 아까 앞에 말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켜지고 있어야 할 계명이겠죠. 옛날 거니까.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죄에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 안에 죄가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 안에 있고 또 죄를 짓고 천국 구원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판단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을 멀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자세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혹은 또 이제 원수가 있습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수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우리한테는 원수가 있다는 거겠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원수가 없다면 사랑하라는 이런 말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지요?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싫어하고 원수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실족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너무나 어렵다면서 자책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원수와 싸워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인격 수양이 부족합니다. 참을성도 없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욕심 또한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문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원수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는 입으로는 형제요 자매라고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박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봅시다.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부모님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또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 옆집 사람들도 사랑합시다.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의 동료들도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바로 그 이웃들을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합시다. 원수는 싫은 사람이고 나하고는 의견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랑해봅시다. 시작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와 자매들부터 교회 안에서 사랑해봅시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수고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있는데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예화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늦은 밤입니다. 아주 늦은 밤. 어느 마지막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장로를 따라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갑자기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했던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세 정거장을 거쳐갈 때까지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승객들은 화가 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줌마, 좀 잘 달래봐요. 아줌마,
버스 전세 냈는겨.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 있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짜증나네 정말. 승객들의 여기저기 화난 목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앞을 보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우는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서 막대 사탕 하나를 아이 입에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을 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와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뜻의 수화입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 기사 아저씨는 출발하지 않고 아주머니와 아이를 위해 자동차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후 기사 아저씨를 보고 빨리 갑시다 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천천히 달려가는 버스 안에는 착한 버스 기사 아저씨의 사랑의 손길을 따라 행복한 마음들이 함께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있을 법한 일이죠. 작은 관심을 가지고 막대 사탕 하나를 사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 엄마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준 기사야말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있고 미운 마음이 들 때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작은 생각 하나가 화해를 이루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은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은이의 프라보이스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다은이한테 이제 소리를 좀 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은이 정말 보면 좀 뭐 통통하지만 착하고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런 아이한테 제가 소리를 좀 냈어요. 그래서 좀 울컥한데 돌아보면 좀 울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이야기인데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참 서먹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송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넘쳐나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메말라 광야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은 사랑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